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엄지척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승리합시다. 세상에서 승리합시다. 사랑합니다. 하이파이브 하면서 오늘도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철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철에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영적 회복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7월달, 8월달 8주간에 걸쳐서 여기 있는 것처럼 다시 뜨겁게 여름 영성의 계절, 그래서 지친 영혼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다시 비상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영원히 잘됨 같이, 영원히 잘됨 같이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름철에 탈수 증상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30도, 33도, 어제는 36도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는 더위로 인해서 쉽게 지치고 몸이 축 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에서 에너지가 고갈되고 마치 물이 마르는 것처럼 기운이 쫙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탈수 현상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의 몸은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육체적인 탈수만큼이나 위험한 것이 바로 영적인 탈수입니다. 무더운 일상, 또 반복되는 스트레스, 그리고 어쩌면 익숙해진 교회 생활의 루틴 속에서 우리의 영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메말라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하지만 과연 나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지속되고 있을까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영혼은 에너지가 고갈되고 또 활력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더위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나의 영혼은 잘 되고 있는가? 이 무더위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과연 건강한가를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 영혼은 잘 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오늘 요한 3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영혼의 상태가 기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요한 3서는 어떤 책이냐면 사도 요한이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이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이 정말로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는데 순회하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이렇게 초청해서 잘 접대를 하는 그런 아주 덕망 있는 사람이 가이오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써서 그렇게 전도자들을 잘 접대하고 영접하는 이 가이오를 칭찬도 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요한 3서입니다. 그 서두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를 향해서 사랑한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라고 하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영혼이 잘되면 모든 일이 좋은 일이 따라온다는 그 차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오히려 신체적인 건강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형통함조차도 사실은 영혼의 상태에 달려 있다는 이 요한의 확고한 신앙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상태가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이 이전의 말씀에 나오는 단어를 함께 같이 생각해 보면 잘됨과 같이, 이 잘됨 같이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유오도라는 말인데요, 잘되다, 형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원래 본문에는 현재 수동태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동태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잘되고 형통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이 가요에게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수동태로 쓰면서 지금 이 가요 스스로가 잘되고 형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속된 이 축복과 인도함을 받은 상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강건하기를이라는 단어는 휘기아이노라는 단어인데요, 이 건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단순히 건강하다는 의미를 넘어서 성경에서는 이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또 신학적으로도 바른 상태를 말할 때 이 휘기아이노, 강건하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요한이 가요에게 바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뭐냐면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성공이나 육체적인 건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건강과 더불어서 온전함이 그의 가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됨이 인생의 진정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외적인 형편이 어떠하든지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과 방향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성숙은 삶의 모든 영역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진정한 형통을 이끄는 그런 원동력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영혼의 잘됨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다시 2절 말씀해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보면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나아가서 강건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강건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공이나 부는 사실 영혼의 상태에 따른 결과입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목표를 세웁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소망하는 게 뭡니까? 재정적으로 풍성해지고 싶고요. 또 몸이 건강하고 싶고 자녀들이 잘 되고 직장에서 어떤 인정받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삶이 살려면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자녀도 잘 되고 직장도 잘 풀리고 내 삶이 모두가 잘 돌아가서 내 삶에 정말로 강건함, 영적으로든지 도덕적으로든지 신학적으로 바른 그런 강건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형통해야 만사가 형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영혼이 형통해야 만사가 형통합니다. 그렇습니다. 영혼이 형통해야 만사 형통.
영원히 형통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잘 되는 삶, 그 사람이 만사, 자녀 일도 잘 되고 가정에 화목하고 또 어떤 그 직장 생활도 잘 할 수 있고 사업도 잘 되고 더 나아가서 내 삶의 건강도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본분이 이 본문에 나오는 가룟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절부터 3절에 보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룟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이미 가룟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영적으로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룟은 이 순회 진료자들을 잘 접대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격려와 칭찬을 하기 위한 편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람들에게 이 가룟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니까 야, 순회 진료자들, 순회 이 전도자들에게 이 가룟은 늘 선대하고 영접도 잘하고 그런 소문을 듣는데 중요한 것은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사람들로부터 이 가룟에 대한 소문을 듣는 순간부터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가룟가 진리를 알고 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겁니다. 이 진리는 단순한 어떤 교리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복음적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서 사랑을 실천하고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 가룟에 대한 소문을 듣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지만 그것을 실제적으로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은 믿음 생활을 잘 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가르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잘 접대하고 정말로 진리를 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성경 주석가 월렌 위어스비는 이 가룟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룟의 삶은 진리 안에 뿌리 내린 자의 모범이며 그의 외적 축복은 내적 영적 성숙의 증거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가 아무래도 이렇게 사람들 잘 접대했다면 재정적으로도 풍성했어야 가능했을 겁니다. 자기 집도 넓고 또 순회자들에게 접대하려면 이런 재정적,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이 이 월렌 위어스비에 보면 이 가룟의 삶은 진리 안에 뿌리 내린 자의 모범이고 그의 외적인 축복,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뭐 풍성해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섬기는 삶이 어디서 나왔느냐? 내적 영적 성숙의 증거였다. 영혼이 잘 되었기 때문에 그가 범사가 잘 되고 형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영혼이 잘됨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까?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잘 안 될까?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이런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힘들까? 왜 안 될까? 이거 외부에서 문제를 이렇게 해결을 찾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차지를 하지 말고 나의 영혼이 메말라 있지 않은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지 않은지 우리의 시선을 내부로, 나에게로 먼저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근원은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유명한 미국의 목회자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 윌로스 크릭 커뮤니티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큰, 세계적으로 큰 대형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수많은 사람의 영적 갈급함을 채워주며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누가 보아도 에너지가 넘치고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의 깊은 영혼의 고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극심한 피로감과 무기력함에 시달렸던 사람이 잠깐 사역을 멈추고 자기를 돌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려고 애썼지만 정작 내 영혼은 방치하고 있었다. 그렇죠. 목회자가 열심히 사역하다 보면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는 막 열심히 하는데 자기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뭐 그런 자기 영적으로 이렇게 투자하고 영적인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이 빌 하이벨스도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교회가 커지고 성도들이 많아졌지만 자기는 영적으로 고갈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쓴 책이 뭐냐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을 쓰면서 이 영혼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살다 보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면서 내 영혼을 돌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고 어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문제를 살펴보는 겁니다. 정작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가요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잘되고 강긴하기를 원했지만 그 축복의 전제는 바로 뭐냐? 영혼이 잘 될 때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됨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 영혼이 잘 되지 못하고 영적으로 시들고 병들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우리는 살면서 일상에서 피곤하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그 피곤한 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피로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야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혼이 지치고 병들면 마치 몸에 병들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처럼 영적인 증상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병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나타내는 증상 몇 가지를 소개할 테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 제일 먼저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큰 은혜와 깊은 깨달음을 경험하지만 언제부턴가 말씀을 읽어도 감동을 잘 느끼지 않고 의무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증상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말씀을 멀리하기보다 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증상이 뭐냐면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마음이 지치고 몸도 무거워서 정말로 무릎 꿇고 기도할 것조차 버겁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는 일이 어려워지고 진심 어린 기도보다는 그냥 형식적인 말만 되뇌이게 됩니다. 기도할 힘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병든 상태의 증상, 영적으로 병들면요, 예배가 감동이 없어요. 주일 예배가 그저 하나의 의식처럼 느껴지고 찬양을 불러도 마음에 울림이 없습니다. 말씀이 귀에 들리기는 하지만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다시 예배의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또 영적으로 병들면요,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나고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인내심이 부족하고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메말라 갑니다.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관용보다 비판이 먼저 나오고 이해보다는 그 사람과 거리를 두고 생활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병든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병든 증상이 뭐냐면 영적으로 분별력이 약해집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모호해지고 세상의 가치관과 흐름에 따라서 쉽게 그냥 세상에 따라서 가늡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못하고 점점 둔화됩니다. 이렇게 될 때 이런 형상들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어떤 육체적 피로나 스트레스 때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지쳐있고 병들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 영혼이 지치고 병들어 있다는 이 신호, 여러분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 스마트폰을 계속 쓰다 보고 충전을 안 하면 이제 한 5% 정도 나오면 배터리가 거의 방전되기 직전이면 이게 알려줍니다. 이제 배터리가 부족합니다라는 경고등이 뜹니다. 이걸 신호는 빨리 충전하라는 거죠. 우리의 내면에도 이 영적인 경고등이 켜지면 빨리 수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경고등을 무시하고 방치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완전히 고갈되어서 영적인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해 보면 겨울에 이렇게 방전될 때가 있어요. 근데 시동을 걸어도 안 걸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배터리를 교체하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방전되면 차가 멈추는 거예요. 운전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상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영적인 생명을 다 잃어버리기 전에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치유와 회복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위 속에서 영혼의 건강을 회복해야 합니다. 육체의 건강에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하려면요, 양식 먹어야 되죠. 호흡도 해야 되죠. 또 물도 먹어야 되죠. 그리고 이렇게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건강에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요소들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호흡과 물과 관계, 양식이 필요하듯이 영적인 영광을 위해서도 이 네 가지 필수 요소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양식과도 같습니다. 육체가 음식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영혼도 말씀 없이는 메마르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분별력과 방향성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말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여러분이 밥을 먹지 않고 계속 일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며칠 지나다 보면 밥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의 육체는 쇠하게 됩니다. 점점 기운이 빠지고 결국은 쓰러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적으로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점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생각을 새롭게 하고 방향을 잡아줍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얘기하죠. 육체가 숨을 쉬지 않으면 죽듯이 기도가 없는 영혼은 점점 생명력을 잃어갑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필요를 아뢰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냥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마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숨을 쉴 때 뭐 의식하고 숨을 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도 모르고 그냥 호흡을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지 않고 이어지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나게 됩니다. 세 번째가 성령의 인도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뜻과 고집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과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은 결국 영적인 무기력으로 이어집니다. 성령 안에서 걷는 삶은 자유와 평안과 그리고 능력이 따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고집, 판단, 감정을 내려놓고 성령님, 오늘 어디로 가야 할까요?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늘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선하고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영적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회, 공동체. 사람은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성도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고 교제하며 섬길 때 영적으로 자랍니다. 혼자 믿음을 지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도전하며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공동체 안에서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초대교회는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신앙을 지켜갔습니다.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로하며 권면하고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외로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요즘 교회 공동체와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다시 교회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건강은 어느 것 하나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먹고 기도로 숨을 쉬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공동체와 함께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견고하고 생명력 있게 세워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게 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로 하루에 한 장씩 꼭 말씀을 읽으십시오. 이제 여름철이 되다 보니까 나태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여름철에 정말로 시편이나 요한복음 한 권이라도 정해서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꾸준히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성경을 꼭 읽으십시오. 그 다음에 하루 10분 이상 기도합시다.
기도 훈련을 재개해야 합니다. 단 10분이라도 정해진 시간에 조용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처음에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다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질을 죽이고 다시 한번 참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비결입니다. 더운 날씨에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말을 함부로 하거나 욱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함으로 주님이라면 이 순간에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 출석을 한 번이라도 더 합시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주일에 한 번 나오신 분은 이제 그 한 번을 2번으로 늘리는 겁니다. 일주일에 5번 예배 나왔다. 주일날 나오고 주일 오후에 나오고 수요 예배에 나오고 금요 기도에 나오고 새벽 기도 한 번 나왔다. 거기서 한 번 더. 아멘. 아멘. 지금 여러분이 하는 것에서 한 번 더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말씀 앞에 앉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성령께 귀 기울이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혼이 회복되면요, 삶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그랬잖아요. 그 영혼이 잘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관계가 회복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있을 때는요, 마음의 여유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과 용서의 마음도 함께 무뎌집니다. 그러나 영혼이 회복되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친밀해지고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서 내 안에 딱딱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웃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고 사랑과 이해, 용납의 태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회복은 단지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맺는 모든 관계의 출발점입니다. 또한 영혼이 잘 되면요, 일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전에는 의무감이나 어떤 스트레스로 가득했던 일이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일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지금 내가 맡은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임을 깨닫게 되고 그 안에서 기쁨과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불평이 감사로 바뀌고 피곤했던 마음이 새로운 활력이 솟아납니다. 영혼의 회복은 곧 일상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혼이 회복되면 기도가 다시 살아납니다. 마음이 메말라 있을 때는 기도가 부담스럽고 의무처럼 느껴지지만, 그래서 기도가 짐처럼 느껴졌지만 영혼이 살아나면 기도가 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억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간절한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혼의 회복은 곧 기도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다. 기도생활은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기도생활 잘하는 사람이고요, 기도가 멈춘 사람은 신앙에 어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회복된다는 것은 기도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영혼이 살아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됩니다. 영혼이 회복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이 좋아지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교제가 다시 연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분주함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을지라도
회복된 영혼은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삶의 방향을 다시 바로잡게 되고 무엇보다도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 안에 거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될 때 삶의 모든 영역이 제자리를 찾고 진정한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여름에 정말로 30도, 36도 막 이렇게 하는 이 여름에 단지 에어컨의 시원한 바람과 피서지의 즐거움을 찾는 계절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을 다시 맞이하는 계절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메마른 영혼에 새 생명을 불어넣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계절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뜨거운 여름, 영성의 계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간구하노라. 이 말씀처럼 이번 여름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더위를 피하고 또 육체적인 휴식을 취하는 것을 넘어서 영혼이 잘되게 하는 훈련을 통해서 지친 영혼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다시 비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도 요한의 축복처럼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영적 탈수를 겪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말씀과 기도가 멀어지고 예배의 감격을 잃었으며 쉽게 지치고 분별력이 흐려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저의 메마른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고 기도로 주님과 호흡하며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비하며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여름철이 육체적 쉼을 넘어서 영혼이 회복되고 믿음으로 다시 비상하는 영성의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